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은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 기억 중에 밥사발에도 한자로 복이라고 써 있었고요. 웬만큼 술을 놓을 때 보면은 복자 하나씩은 다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부족하면 또 쓰죠. 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오복자 쓴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 이름도 많고 가게 이름도 많고 요즘은 좀 떡집에만 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복이라는 말이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데 5가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는 수,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회갑을 맞으면 오래 살았다고 말을 하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복 중에 두 번째를 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 있는 삶을 살아서 좋은 소리 듣고 사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고종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5가지에서 오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래서 오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맘대로 돼요? 네,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집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고 부자로 살아져요? 우리의 늘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덕을 행하면서 낙으로 삼고 싶은데 사실은 내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도 못하고 살죠. 그런데다가 하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내용이 복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렇죠? 산상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맨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팔복과 비슷해요. 그래서 8가지가 나오는 건 비슷한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 4가지만 나와요. 4가지만 나오고 그 4가지에 서로 대조를 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팔복의 가장 중요한 이치가 뭐냐 따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게 사는 그 원칙으로 살고 있는가? 의가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기준을 말하면서 몇 가지를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오늘 나온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팔복에 볼 것 같으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가난을 수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듣기에 좀 편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아, 이건 직접 물질적인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영적인 상태, 나를 온전하게 비우면은 가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근데 그것도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그런 전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넉넉하세요? 아니면 가난하세요?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해요. 그렇죠? 부자라고 말하기에는 별로 가진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빈부격차를 얘기하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1%의 사람들이 우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1%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억 5천 명이 가진 수입보다 400명의 수입이 더 많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서 조금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미국 사회에 400명에 비하면 훨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합니까? 또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보면은 정말 삶에 사는 자리, 먹는 것, 이것 자체를 충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그렇지는 않구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싶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부자의 편에 서고 싶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싶다, 편에 서는 것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난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삶의 그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눈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넉넉하기도 해서 내 삶이 좀 펴지지 않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도 어느 한 부분만큼은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만이라도 내가 좀 넉넉하게 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걸리시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8복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복 사화 중에서 여러분이 더 익숙한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당연히 마태복음의 8복이죠. 누가복음 사복 사화가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 사화를 별로 강조하지 않고 마태복음의 8복을 더 강조한 이유가 뭐였을까?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구석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사복 사화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부자는 우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 사복 사화의 내용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고딕체로 써놨습니다. 1번과 1-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 우리가 부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위안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부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니 왜요? 부자들은 욕심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의 수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더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가 내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부자가 바라보는 가치와 가난한 자가 바라보는 가치가 각각 다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이렇게 행사에 가면은 기념품을 줍니다. 근데 기념품을 받아와가지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 미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싸서. 그렇죠. 예, 우리가 받아오는 기념품이 대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기념품을 받은 것 중에서 한 5만 원짜리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론중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기념품 할 때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들, 사람들이 그 기념에 걸맞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3,000원에서 5,000원 범위 내에서는 기념에 남길 만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긴 지론이 뭐냐면은 수건이 제일 나아 그겁니다.
그렇죠? 한 4,000원짜리 수건 정도 주고 나면은 그래도 매일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좋습니다. 자, 그 얘기 계속 이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수 시계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도 걸어도 물이 안 들어가는 방수 시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금액을 검색을 해봤더니 2,790원입니다.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야, 우리 집에 드디어 시계가 생겼어. 그것도 방수 시계야. 화장실에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받았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뭐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받았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100만 원짜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태블릿 PC가 뭔지 몰라도 좋아. 10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겠죠. 자, 제가 이런 가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행복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2,790원짜리라고 제가 가볍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시계를 처음 경험한 사람에게 2,790원짜리는 좋은 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 20년쯤 가면은 시계가 갑자기 막 중국제가 들어오면서 1,000원짜리 팔목 시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게 사서 썼었어요. 애들에게 주면 되게 좋아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나옵니다. 20년 전에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뭐 이렇게 사은품으로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도 이미 사람들이 카메라가 많이 보급돼서. 근데 선교할 때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진짜 한 번 찍히고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쓰는 겁니다. 사실은 내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790원짜리 방수 시계도 시계를 처음 경험한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아까 제가 태블릿 PC 100만 원짜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태블릿 PC가 있었는데 받은 것이 보니까 제일 하가, 제일 저가의 태블릿 PC였다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말을 한 단계만 좀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부유하다는 건 무엇인가,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뭔가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상태 속에서 부유한가 가난한가의 큰 특징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족이 되고 있고 그 만족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치만 놓고 봐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물질이 있어서 부자,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미 내 삶 속에서 기쁜 것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쁜 것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지금만이라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치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도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앞에 써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심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복이에요. 한자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누군가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동태적인 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는 자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내가 뭘 하면 복을 받지? 이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복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알고 보면 은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발적 가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결국은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으니까 나중에는 풍요롭게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발적 가난도 필요합니다. 왜 자발적 가난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부자는 나쁘고 가난은 좋고 이렇게만 말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가끔 그런 공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사회 구조 속에서, 특별히 경제 구조 속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볼 때 우리가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착한 겁니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의미 속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혜택을 받아야만 사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받는 것이고, 부자들은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자체가 의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노력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해야 될 것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유혹의 길에 서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도 살펴보세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집시다,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가난한 것을 결심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지는 마세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문법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오늘 네 가지 종류 중에서요, 첫 번째 것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현재 지금 받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나중에 받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굶주린 사람은 나중에 배부를 거야. 지금 슬피 오는 사람은 나중에 웃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미움을 받고 인자 때문에 배척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 다 미래로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첫 번째 말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지금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잘 주다 보면 나중에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너희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일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서는 도움받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는 눈치거리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천거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불쌍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는 삶 속에서 뭔가 끊임없는 욕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부자는 생각해보면 좀 억울해요. 내가 잘못이라고는 부자인 것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중요한 가치는 넉넉하느냐 부족하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주셨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조가 조금 비슷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고 슬피 우는 사람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에 관한 내용도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너희 위안을 이미 다 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함께 그냥 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같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묘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부른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까? 지금 웃는 사람들이 나중에 슬프게 될까? 결국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걸리게 해요. 앞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말을 듣냐면 저 악한 놈,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남한테 욕먹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말씀은 충돌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악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네 번째 대조되는 우리가 화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그 사실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네 번째 내용은 더 무섭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욕 안 먹고 살고 싶죠? 두루뭉술하게 살면서 큰 죄 저지르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살고 싶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분명히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악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과 저주의 결단 과정 속에서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가 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을 좋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호인이야, 그 사람은 덕이냐, 이 말을 우리는 칭찬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너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는 문제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보통 때는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행을 베풀고 사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문제 속에서 옳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악한 일에도 좋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해요. 아,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은지 몰라. 그런 문제를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가 기미 독립선언한 지가 딱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우리가 학술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미 독립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지금은 천도교라는 종교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기독교보다 천도교인이 더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병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체가 다 천도교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주축은 천도교에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민족 대표라든가 어떤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독립선언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 것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민족운동을 일으킨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뭐였을까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신앙만 잘 지키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저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게 저항한 거였어요. 그 당시 체제 속에서 저항한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역사적 자료를 제가 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기미 독립선언이 벌어졌을 때 일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교회 명칭이 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합교회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역사적 자료로 나와서 그걸 읽어보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체제가 완전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체제가 복잡하게 된다면 복음을 증가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일본 조합교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관점과 뭐가 달라요? 그건 일본이라는 관점과 한국이라는 관점만 그런 것이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서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 조합교회 사람들한테 욕을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는 그렇게 열심히 못합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한일합방 되는 과정 속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친했거든요. 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선교사들의 압력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들이 그 역할들을 좀 도와주고 3.1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으려면 가만히 있어야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지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한국교회 속에서 아픔이 신사참배입니다만은 신사참배 못지않게 지금에 와서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종을 떼어 바친 사건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1937년 우리가 중일전쟁인가요? 그때 과정 속에서 또 그 앞에 진행되는 태평양 전쟁 속에서 교회에서 종들을 헌납해 바쳤어요. 바쳐서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총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운 겁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록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가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입장 속에서 전쟁을 위해서 종탑을 바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는 참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 당시 전체적인 체제가 있는데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반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1운동은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힘썼어. 그러고 끝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전한 역할들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들을 수 있고 악한 소리 들을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판명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설교 안 하면 좋겠잖아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마지막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의를 위해서 먹는 욕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와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위해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상의 대가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배척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들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욕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리에 설 때는 욕먹을 각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약한 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걸 못 견뎌해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하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악하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복을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가치를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셨죠. 의로운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온전하게 가지 못할 때 저항하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두려운 말을 하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23절에서도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26절에서도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23절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같이 행했다는 것은 올바른 예언자, 똑바른 예언자들에게 욕했고 배척했고 악하다고 지적을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까 뒤에 한 말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말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시되 특별히 의를 위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